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조금은 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움도 견디어 내게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2층에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잦은 비와 또 여러 일기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고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코로나와 독감에도 유의하시고 건강에도 서로 유의하시고 서로를 잘 살피고 위하여 또 격려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7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초동부입니다. 유초동부, 유치부 아니고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모임이 오전 10시 30분 초동부실에서 모이고요. 다음 주 한 번 더 모이고요. 교회 청소는 이번 주에 사전도회 돌아오는 주에 사전도회가 섬기시게 되는데 이때가 성경학교 때라서 또 앞서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분위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는 사전도회가 다음에 하고 또 뭐 기회가 되시는 분도 오시면 좋지만 성경학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 연합회 모임이 7월 17일 내일 오전 11시에 대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서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8월 5일에서 6일까지 모여지게 됩니다. 8월 5일에서 6일까지 이렇게 8월 5일에서 6일입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모여지게 되는데 8월 5일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아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고 또 이렇게 집에 가셨다가 돌아오시게 되는데 이때 유치부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행사를 진행할 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하나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5일 날 10시 반부터 모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분을 모시고 또 서로 위로의 말씀도 듣고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는 강사분을 모실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식사도 여러분들 잘 섬기고 그날은 절대 아이들을 보러 내려가지 마시고 유치부에서 광고가 왔습니다. 부탁이 왔는데 절대 내려오시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려요. 아이들은 엄마를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니까 아이들은 믿고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6일에서 8일입니다. 8월 6일이 주일인데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서 이렇게 숙소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하고 그 다음날은 또 물놀이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방학 금요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기도회를 한다거나 하진 않고 찬양 집회 형식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부르는 시간입니다. 8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소진영 간사님 모시고요. 8월 25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송정미 사모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작년에도 우리가 비슷하게 했었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강미선 성도님 오시자마자 우리 성가대에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그래서 너무 성가대 가고 싶어서 오시자마자 성가대에 앉겠다고 하셨는데 열심으로 또 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복임 권사님, 우리 김홍국 아버님은 그동안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섬기시던 교회가 있어서 오랫동안 출석만 하시다가 함께 등록하셔서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도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동교회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안송원 형제님이신가요? 안송원 형제님, 어머니 김숙희 어머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예,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할까요? 성도님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옆에서 아무도 안 말해주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혼자 계시는 분 계시면 옆에서 말해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때 가장 극적인 부분이죠. 가장 절정에 다다라 있는 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내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다음 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를 말리셨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통과한 것처럼 보여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고, 이 설교자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입니다.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그 놀라운 믿음을,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야겠죠. 설교자에게 이렇게 좋은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정말 열심히 설교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정말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식마저도 바치는 믿음의 순종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강하게 설교를 했느냐? 제 자녀를 낳기 전까지. 지금 이 본문을 두고 이 믿음이 없는 목사는 사실 두렵습니다. 이 설교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고 이런 자녀를 바치라는 이런 요구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내어놓으면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자녀를 내 손으로 죽여서 피를 제단에 다 흘리고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고 설교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또 꺼려지냐면 제가 짧은 시간 목회를 했지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이 본문을 기가 막히게 여러분 눈물 콧물 다 흘리게 설교를 했다고 한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자녀를 바칠 만한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단 한 분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제 너무 목회 기간이 짧아서 그랬는지 안 나왔어요. 제가 15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자식은커녕 여러분 헌금 얘기만 목사가 강대상에서 조금 잘못해도 여러분 바로 피드백이 옵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건축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헌금에 대한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을 바치라는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이 본문을 들고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돼요. 목사님 그래도 설교자가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명이 있죠. 저는 절대로 자녀를 바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순종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인 저는. 하지만 설교를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혹시라도 설교를 들으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자녀를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할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주저함 없이 이 설교를 해야 되느냐.
목회자의 양심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좀 건너뛸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불편함과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함께 쳐다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 따지는 듯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믿음의 순종을 보일 수 있었느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간섭하셨고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빼앗긴 아내를 2번이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자녀마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이런 기적을 맨날 누리면서 산다면 우리는 자녀마저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매일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금 설교하면 다 시험 든다니까요.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죠.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뭐라고 근데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삭을 줄 것인데 그 이삭으로 하여금 후대가 태어나게 하고 그 이삭과 함께 그 후손과 함께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이삭을 통해서 내가 후손을 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삭을 어떻게 하실 거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셔도 안 된답니다. 우리 매일같이 고백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죄송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고백하잖아요. 뭘 고백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목사의 고백이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서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너무 슬퍼할 필요 없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부활의 생명을 누릴 사람들 아니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데도 여러분 헌금 이야기만 나와도 불편하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자식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요구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을 줍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종교입니다. 저는 이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 앞에서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솔직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순종 앞에서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뭐냐면은 이 본문을 전혀 이 본문 앞에서 불편함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아이를 낳지 않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이 본문을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는 이 요구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화내셨던 분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말을 하십니까? 어떻게?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길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불편함을 가지고 여러분 본문을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이 불편함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이 불편함과 이 정말로 불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표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근데 이 음성을 여러분 찬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뭐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것도 아니고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누구? 아들 또 누구? 내 사랑하는 확인시키시는 거. 내 사랑하는 또 그냥 아들도 아니고 뭐예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벤이라는 예히드라는 말 썼어요. 하나뿐인 예히드, 아하바라는 말, 아헤브, 사랑하는 아헤드,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지, 네 독자 아들 이삭이지, 그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히드라는 말, 모노게노스라는 말로 똑같은 의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이 불편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독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 나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모리아 땅이 어떤 땅이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 모리아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 땅이 어떤 땅이냐? 그곳에 예루살렘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서 자녀를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 모리아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은 그 땅을 바라보며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 불편합니다. 자식을 바치는 믿음의 순종이라뇨.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너 자식 바쳐라가 아니라, 그래 너가 불쾌하고 불편하지, 그래서 내가 너의 그 모든 불쾌함과 불편함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매우 불편한 종교입니다. 매우 불쾌한 종교입니다. 내 기분이 나빠서 불쾌하고 불편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된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쓴 책이 있습니다. 조금은 우리말로 번역된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에게 쓰고 있는 권면의 설교죠.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의사나 또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직장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분이 말을 해요. 목회자들에게. 이걸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직업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까? 뭐라고 그분이 책의 서론에 써놓았냐면, 제가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제 카톡에 옛날에 사진으로 찍어서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늘 보기 위해서 놔뒀던 기억도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다는 치욕적이며 어리석으며 소름 끼치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실이 기독교의 중심이자 목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점점 더 이슈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모호하고 편안하고 유쾌한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인 예수가 점점 더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소름 끼치는 것으로 만드는 게 무엇인지 알수록 기독교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무엇인지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다면 은혜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며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니까요. 여러분, 목사는 직장인이 아니에요. 직업인이 아니에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이 사실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치는 사람이 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름 끼치고 불편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하나님 앞에 불쾌한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째려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순종하게 하고, 너가 불쾌해서 절대 순종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 죽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자녀까지도 바쳐봐야지, 얼마까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불편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셨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케냐의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의 발인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27년 동안 케냐에서 사역하신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의 발인 예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7월 6일, 올해 7월 6일에 소천하셨는데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영상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네, 선교사님 열심히 사역하셨다고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런 거 남기나 보다, 조금 인간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좀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의 앞부분에 그분이 설교하시는 설교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영상을 보면서 제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설교문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쳤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소중하고 모든 것 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암이 목에 생겼고 배에 생겼고 다시 목에 생겼습니다. 7번 수술을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까지 병 때문에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분이죠. 복음을 경험한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쳤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습니까? 이 죄인을 위하여서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그 선교사님이 울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혹시 불쾌하고 불편하십니까?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가 못 된다라고 고개를 내젓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 선교사님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케냐의 오지에서 그분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케냐의 오지에서 암이 온몸으로 전이돼서 7번의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그곳에서 끝까지 그 암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곳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귀한 아들을 그 오지의 선교사로 또 세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해요? 불쾌하잖아요. 아들의 삶을 왜 거기다 헌신시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그분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삶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고.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고백은 히브리서 9장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기쁘지 않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사건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사건이 경험되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경험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요, 어떤 감사도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그저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이 슬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불편한 마음과 불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고 계심을 이 시간에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귀한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저들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특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장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과 저들의 주여 물질을 드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저들이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공고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